안녕하세요. 성경 플러스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불순종은 누구의 책임일까? 그의 고집은 바로의 책임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 이 문제는 단순히 고대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능력을 다 보여주는 기적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직접 억누르신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러난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권세를 더 믿었던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바로에 대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언뜻 보면 이 두 표현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의 고집이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의지를 억누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완고해진 그의 마음을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완고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재앙을 따라가 보면 바로의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5번의 재앙 동안에는 성경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마음을 돌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을 쌓아 올리자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완악함은 더 굳어지고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방임적 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고집하는 자를 스스로의 길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 죄의 결과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불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도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통치가 아니라 그 자유 속에서 공의롭게 일하시는 통치인 것입니다. 바로의 교만조차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의 죄가 정당화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잠시 두려워하기는 하였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그는 다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 능력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악함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완고함은 그 자신을 멸망으로 이끈 심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조차 구속의 역사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복수나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에서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항조차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악한 마음은 고대왕 바로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하고 외면할 때 그 순간 완악함은 시작이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미루고 감정이 앞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 그 마음은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완악함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거듭된 불순종의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즉 지금 바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속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통치는 은혜가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통치는 심판이 됩니다. 같은 햇빛이 얼음을 녹이기도 하지만 진흙을 굳히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굳은 마음은 오직 성령의 손길에서만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우리 안의 교만과 불순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게 합니다. 셋째로 작은 순종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강제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억압의 선언이 아니라 거부하는 인간의 고집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은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완악함은 심판의 길이요 순종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고집 속에서도 자신의 구속의 뜻을 이루시는 완전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